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성품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후기 이사야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봤거든요. 40장부터 66장까지 8차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랬고, 우리는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주님이 신구약 중앙길을 건너서 신약 초기에 오셨고, 오셨다는 것은 여기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신 거거든요. 오시고 난 뒤 2000년 후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게 신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데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은 거잖아요. 받는데 오늘 여기도 역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했는데, 섬들은 도대체 뭐냐? 인류 지구 전체가 대륙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지만 결국 물이 차면서 전부 섬이 되잖아요.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온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뒤에 보면은요, 18절에 보면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하면서 영적인 눈이 가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린 사람들은 알 수 없죠.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앉아있어도 영적인 눈이 닫혀있으면은, 영적인 귀가 닫혀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안 듣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영적인 음성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것 4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40장에 있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만 앙망할 것을 하면서 42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듬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지로다.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원어를 보니까 카와 이랬는데 기대한다, 기다린다, 바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설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앞설 수 없고 말을 앞설 수 없고, 성경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한 해석을 해서 내가 인지하고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면은 우리에게 할 만큼, 들을 만큼, 볼 만큼, 느낄 만큼 알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40장 27절과 31절에 이 앙망하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있거든요. 여기 이제 우상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전에도 뭐 몰래 우상 숭배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후계자를 안 세우고 가버리고 성경도 안 읽고 안 가르치니까 결국 이제 퇴폐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는 믿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숭배를 헷갈리게 계속 해온 겁니다. 잘한다고 한 것이 우상숭배고, 산당에 가서 뭘 좀 했더니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한테 한 것처럼 했는데 우상숭배거라. 이게 속은 거죠, 전부 다. 그렇게 속아 내려오면서 여기 이사야까지 내려왔는데, 이사야 시대에 와서도 역시 우상 문제인데, 이거는 후기 이사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귀환하기 직전까지 받았던 말씀을 기록해놨다고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우상의 문제, 이게 계속해서 대두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 문제 하나는 해결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주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잘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목사님 덕택에 내가 우상을 벗어냈다, 내가 잘못 믿어왔던 것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일이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르게 전승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성경 66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가르쳐라 하는 것이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의 명령이거든요.
그게 모세의 유언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언 같으면 은간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좀 따르면 어떻겠노? 여기 교회에서 딴 거 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일에 90%를 그때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 갖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을 드리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게 뭐가 안 맞는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부 다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인도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 따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오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혹하게 느끼는 겁니다. 자기 땅을 떠나서 성전이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도 우상이 다니엘과 그 사자 이야기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팽배하죠. 다니엘은 절 안 하는 것으로 자기 믿음의 정죄를 나타내고 결국 그 훈련이 다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4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결국 이걸로 인해서 25절에 보면은요,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하는데 이 북방이 바벨론에서 봤을 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과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액을 바르는 것 같이 하리니 하면서 다니엘서 5장에 가면은요,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아까 그 한 사람이라고 했는 고레스라고 묘사되고 키루스라고 모사되는 그 사람을 5장 1절에 보면 벨세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잔치는 그때 뭐 보통 6개월씩 잔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잔치하고 있는 이 도중에 밖에는 고레스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 성이 워낙 철옹성 같은 성이니까 와도 뭐 끄떡없어. 끄떡없고 뭐 잔치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손가락이 보여지는데요. 5절에 그때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받았던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 쓰는 것 손가락을 이미 봤는데 우리 요즘 같으면은 용접기 끝으로 쇠판에다가 용접기 봉을 들때면 지지거리면서 글자 쓸 수 있잖아요. 막 그런 현상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라. 이에 왕이 즐기던 잔치 중이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너쪽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글자가 아랍 나라의 히브리어로 글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잡혔던 사람 중에 이런 걸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다니엘을 불러들인 겁니다. 다니엘은 뭐 아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글자의 해석이 5장 17절부터 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28절까지 그 상황을 잘 정리해서 해석까지 딱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메네 대결 우르바신 이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니까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암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 가는 순간에 고레스 군대가 완전히 점령하는 겁니다. 철옹성 같은 성이지만 고레스 군대가 점령하게 되면서 거기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미래에 될 일인데 이런 일들이 되기 직전에 자꾸 이제 옛날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불탔고 불났고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고 시온의 개로를 열어라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속에 계속 예언을 좀 받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초점이 어디다 맞춰졌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초점이 되지만 우리 8번이나 걸쳐서 8단락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메시아의 성품, 오늘 우리 성품을 봤죠. 본문을 읽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49장 1절에 있는 이야기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50장 4절부터는 메시아의 순종이 있고요. 52장 13절부터는 메시아의 고난. 55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다 초청한다. 유대인만 초청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60장 1절부터 그렇게 60장부터 66장까지 한 파트가 또 갈라진다고 본다면 그게 40장부터 66장 안에 다시 한번 잘라서 59장까지를 자르고는 60장부터 66장까지 자르면은 두 번째 단락인데 두 번째 단락이 영광입니다. 영광. 주제를 이야기하면 돌아온다. 그럼 다시 앞에 있는 거는 그럼 40장부터 59장까지는 위로지 위로.
이때까지 잡혀가고 애먹었다, 고생했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 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자꾸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문제가 귀국하고 나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끝이 났는데도 우상 문제 끝나고 나니까 성경을 계속 안 가르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40년 정도 복음이 들어온 지 됐는데 우리 지금 성경 안 배우고 성부 날까요? 100년 만에 지금 이렇게 굴곡이 심한데, 믿음의 굴곡이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죠. 이번에도 윤 대통령하고 또 보니까 부인이죠. 통일교하고 또 그러다가 뭐 목걸이 받고 했다가 아이고 참 한심 8분 도사 권력을 다 쥐고도 휘말리갖고 그 건진도사한테 휘말리고 그럼 뭐 도사가 무슨 도사입니까? 우리가 뭐 진짜 무슨 일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을 좀 걸기를 연대 교수인 아버지, 어머니 그 기독교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교 아닙니까? 거기 교수들 물론 너무 열려서 문제겠지만 그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교회 보내고 했을 거 아니냐 말이야. 어릴 적에 교회 다녔다 갑니까? 그런데도 그래 그 신앙관이 엉망진창이니까 저거 무슨 문제입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그 좋은 머리로 그래 좀 배우지 그래.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때 그 어린 윤석열이를 좀 가르치지 그래.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말고 속이 상하죠. 지금도 여전히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될 인물들이 어린 아이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대통령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아이로 사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지금도 성경 안 가르치면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지금 세상하고 똑같죠, 똑같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형태와 모양과 냄새가 좀 달라서 그렇지. 여기 이제 41장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민을 따르게 이제 보호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를요,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통일될 것이며 통일된 그곳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레스 입장에서는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놓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도 없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41장 1절입니다.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성대로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겠느냐? 누가 이루겠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2장 6절에도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운 분이 나타난다. 나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계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야.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오경 속에 보면은 아니 야외 하는 말이 원어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야외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합니까? A고 M을 이야기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람이 누가 자기 보고 길이랍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다. 난 진리다. 난 빛이다. 이거 에고엠이잖아요. 스스로를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믿어드리면 되겠죠. 아, 그분 영적인 떡도 우리에게 주시고 구약에서 만나도 주셨고 지금 신약에서 영적인 떡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시는 분 맞다. 길 맞다.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시는 분 맞다. 그 보혈이 나를 구원케 하신 거 맞다. 이렇게 믿어드리면 되는데 안 믿어.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하실 때 우리는 거기다가 반응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하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믿겠다는 이야기죠. 듣고 믿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면 되겠죠. 다시 41장 7절에 옵니다. 목공은 금장식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지금 같으면 용접하고 자르고 붙이고 해갖고 뭘 하나, 형상물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다 금칠 좀 하고 하면은 막 우상도 예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그런 겁니다. 점안식 해갖고 어느 날을 잡아서 붓하면서 또 부처의 눈에다가 까만 칠을 딱 하는 거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CCTV도 아니고.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런데 우상을 믿으면 뭐야 합니까? 기술자가 우상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발에다가 못을 박아 씌워놨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이 희한하죠. 사람의 심리가 희한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희한한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데 그걸 잘 모른다. 그리고 이럴 때라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맞죠? 우리는 성경을 그래 읽어왔으니까. 평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 책이 후대에 읽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영적으로도 영적 이스라엘 이런 표현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안에 보면은 피의 언약을 하고 난 뒤에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그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된 사람, 이런 말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를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같이 돌아간다는 거야. 이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평생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영적 이스라엘로 이 말씀이 평생에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침에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선민을 보호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이었고 오늘은 나의 말씀이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쇠 타작기를 삼으리니 하나님의 도구로 쓰겠다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산들 하는 거는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점령자가 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게 그들을 까부른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은요 불안함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근거히 필요하면 붙들었다가 필요 없으면은 손을 놓고 내 길을 가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필요하면 또 붙들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불안하죠 항상.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배역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것이다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20절에는요 나중에 미래에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16절 끝에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고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이 편이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가. 21절로 내려갔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봐라. 그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 한번 해봐라. 너 맨날 우상한테 빌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자꾸 절하고 빌면서 뭘 요구하니 그럼 한번 해봐라. 그가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한번 해봐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한번 알아봐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인정할게 해. 그러기에 이 신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말하기는 점치고 할 때 보면은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미래의 일들도 확률상으로 보면 50% 50%입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못 먹고 헐벗겠습니까? 하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50% 50 확률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듯이 잡히는 수가 있다고. 50%에. 그러면 용한 잠재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한 몇 판 이기면은. 그런데 지나온 것은 잘 알아요. 귀신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거의 50% 확률밖에 못 믿는 겁니다. 어쩌다가 맞춘 거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미래를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는 것, 우리는 내일 어떻게 잘 살고 내일 밥 두 그릇 먹고 안 먹고 이런 거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차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나 못 가나, 이게 진짜 옛날 점 아닙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에 오늘 인생이 우리 끝나면은 천국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강 중에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해지기 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확답을 좀 받고 싶잖아. 그 확답이 다른 데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필요도 안 되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성경대로 많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내 영혼이 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길이 맞는 겁니다. 아, 이러면 이제 가는구나, 되는구나.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겠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선에는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가면 아니고 그렇거든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가 중하니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우리가 택한 하나님이 가정할 택이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택하고 거기다가 자기 욕심을 내놓고 이렇게 됐으면 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해서 그렇게 실컷 한번 해봐라, 되는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해돋는 곳에부터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기를 고관들은 석회가 도기장들은 지능까지 발품이 된다. 고레스가 점령하고 나면 거기 있는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를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하는 자도 없고 또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돼요. 여기도 표현하기를 한 구원자라고 했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 큐루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큐루스를 내 종 고레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부 다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내 본문의 말씀이 내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고 하면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보혜사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자주 읽어서 그냥 읽고 내려가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꺼져가는 불을 끄는 거 아닙니까? 끄지 않는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을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사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려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진리를 듣게 된다. 듣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아무도 인간이 안 알아주니까 자기 계시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들을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니라. 7절, 내가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게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하면서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죠. 앞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그분이 맨 그분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어렵게 표현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맨 그런 표현입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알리겠다 하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 남아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세상을 심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 안에 넣어놨거든요. 10절에 항해하는 자들아, 바다 가운데서 만물들과 섬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2절에도 역시 찬송할지어다.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용사 같으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시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죠. 신국 정원기를 건널 때는 한 400년 가까이 아무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 말라기 성경이 끝이 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 기록될 때까지가 한 400년 걸린다고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길을 곱게 해주겠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속이 상하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안 읽으니까 그걸 보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학박사가 100개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가 사했다는 것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공부로 배울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박사가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49장 1절로 가면은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하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끝까지, 여기 49장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50장 4절에 가면은 요 건너뛰면 50장 밑에 있잖아요. 49장이니까. 50장 밑에 가면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고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순종을 보여줘요.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선포된 것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모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고 배우고 우리한테 넘치는 것을 하라 안 하거든요. 믿어지고 배워지는 것이 있으면 그걸 행하도록 우리를 또 돕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과 나와 관계가 유순하게 우리가 잘 되어가 있으면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깨달아지면은 바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것들이 잘 안 되니까 매일같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후퇴한다든가 신앙이 제자리에 있다든가 전진하는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좀 깊어져야 된다. 깊어지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읽혀지고 보호지고 했겠죠. 그리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가는데 그 행함도 역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길을 이끄셔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의 보혜사의 혜택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무시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를 무시하고 내가 성경 공부한다. 불가능합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오늘 아침에 이렇다 하는 것을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적인 명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18절부터 못 듣는 자들아 하면서 그 못 듣는 자에서 듣는 자로, 못 보는 자에서 보는 자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